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이제 또 야곱과 요셉이 20여 년 만에 만나는 해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이민 간 가족도 있을 테고, 또 멀리 중국이나 미국에 또 유학 공부 간 자녀도 있겠고, 혹은 멀리 지방에 있든지 아니면 군대 가서 멀리 있든지,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거리로 정말 멀리 떨어져 있고, 몇 년, 또 평생 떨어져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그럴 일들이 더 많죠. 제가 아는 게 몇몇,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요즘 이렇게 좀 낳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공부시킨다고 미국, 유럽 이런데 유학을 갔다가 또 거기에서 아재 직장을 잡으니까 그냥 눌러 앉아서 정말 1년에 한 번도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냥 통화나 하고 그런 분들을 저도 여러 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참, 이제 아직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 제 다 밑에 있으니까, 참 답답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가족이지만 이렇게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마음이 또 멀어져서 뭔가 좀 오해가 생기고 삐지고 이런 갈등이 있어서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이 또 먼 그런 일이 종종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과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것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적어도 22년, 23년은 돼요. 17살 때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가죠. 30살에 이제 총리가 되죠. 꿈 해몽을 해주고,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형들이 기근 때문에 양식 사러 온 거가 한 2년, 3년 지날 때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약 22년, 23년간 정말 서로 요셉도 마찬가지, 아버지와 형들도 마찬가지 서로 생사를 모른 채 살아온 그런 아픈 세월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다 이제 멀리 외국에 있든 군대에 있든 전화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저런 소식을 듣습니다만 이건 수천 년 전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생사를 모르고 이게 좀 긴 세월 헤어져 산 아픈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과 아버지와 형들도 20여 년간 서로 생사를 모른 채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근 때문에 이제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애굽에 왔다가 이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온 가족, 아버지와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민이고 또 이주이고 조금 또 다르게 말하면은 삶의 뿌리가 완전히 다 뿌리째 뽑혀서 낯선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 아주 쉽지 않은 일을 이 기근 때문에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보시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길을 떠나가는 야곱이 참 많이 갈등이 있겠죠. 족장이고 가장 이제 아버지고 어른이니까 갈등을 하다 결국은
이제 뭐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데 그때 하나님이 갈등하는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우리 제가 여기 좀 길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쉬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게 하리라 하셨더라. 길 떠나는 이 야곱이 엄청 큰 두려움에 있죠. 불확실성 때문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보시면은 이 야곱의 온 가족이 떠나는 이름이 다 나와요. 아들, 뭐 손주 다 이름이 나오는데 70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가족이 떠나가는데 이제 두려움으로 떠나가요. 그래서 이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이제 여러분 팔레스틴 끝부분 보시면은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엘세바. 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저도 설교 제가 뭐 한 두어 번 한 것 같은데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때도 막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랄 땅이라는 이웃으로 잠깐 이제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그랄 사람들이 이제 본토인들이 이 이삭의 가족들에게 많이 뭐 좋은 게 선대도 하지만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샘물을 파서 우물을 파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야 이건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샘이야 하고 뺏어 가요.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때 이삭은 그냥 바보처럼 그냥 그 사람들이 뺏어가는 물을 그냥 그대로 주고 또 멀리 떨어져서 또 샘을 파고 이런 일이 몇 번 거듭이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4번째 우물을 파고 샘물을 또 발견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그랄 왕이 야, 저 이삭은 그냥 착한 사람, 힘 없는 사람, 바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게 그랄 왕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쫓아와서 먼저 고개 숙이고 야,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가 참 실수한 것 같다.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양을 잡고 하는 일이 있죠. 그 셈을 약속의 셈이다. 그런 뜻으로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온 70여 명의 식소를 이끌고 쭉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가야 되니까 가다가 요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이제 곧 부엘세바 떠나면은 이제 애굽 땅으로 낯선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제 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런 저런 좀 말씀을 들려 주시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줄친 거 보시면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셔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함께 한다, 이렇게 좀 안심시켜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네 가지를 길 떠나는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성경 구절 보시면 첫 번째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 땅에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임마누엘 약속을 하죠. 세 번째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다.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다시 고향 땅으로 올라오게 될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거다. 편안하게 죽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네 가지 약속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 길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뭐 이민을 가든 군대를 가든 혼자 어디 멀리 그죠? 낯선 땅을 가든 기도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듣는다면 뭐 어디를 가든 뭐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야곱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이 이제 온 가족을 손주까지 다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21세기도 이민 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유학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기 살던 고향, 서울, 수원, 용인 여기 떠나서 저쪽 경상도 끄트머리로 간다. 전라도 끄트머리가 산다. 강원도가 산다. 이런 거 참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뭐 그만큼 이제 야곱이 참 용기도 있고 또 한편에 두려움도 있지만 현실적인 또 문제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한 거죠. 뭐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오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상황이 절박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이제 23년 만에 야곱과 요셉이 이제 서로 만나게 돼요. 창세기 46장 29절 30절 좀 어느 분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 예, 23년 만에 이제 죽은 걸 알았던 요셉을 아버지가 고센 땅에서 만나죠. 그리고 서로 이제 얼굴을 보고 목을 어긋맞고 끌어안고 그죠? 막 서로 얼마간 울었다고 그래요. 정말 뭐 눈물이 참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참 이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얼굴 봤고 또 살아있고 내가 이처럼 훌륭하게 됐으니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아들에게 정말 감사함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옛날 좀 그런 말을 하셨던 게 있어요. 저희들 뭐 어릴 때 막 힘들게 살 때 이런 일 저런 일 복잡한 일 있으면은 복잡한 문제 해결되면은 아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 하시던 일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들, 딸 이제 기르시면서 혹시 이 일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겠다, 족하겠다, 뭐 그런 기도 제목이나 자녀를 향한 뭐 바램, 소망이요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정말 그런 일이 기쁨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보시면 요셉은 형들 중에 5명을 선택해서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죠. 그리고 형들에게 이제 애굽 넓은 땅에서 고센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라라고 이제 이게 좀 미리 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달라고 하게 됩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고센이죠. 여기 보면은 위에 오른쪽에 가나안 땅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아까 우리 보았던 브엘세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최남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뭐 밑에는 다 이게 이제 사막이죠. 다 사막이고, 이 먼 길을 수레타고 몇 날이고 가서 고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고센이라는 곳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굽 제국의 저쪽 끄트머리예요. 그죠? 끄트머리. 그래서 수도는 이쪽 밑으로 보시면 되죠. 고센 땅 이쪽 밑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을 달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코치하고 이렇게 허락받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쪽이 이제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하죠. 성경 보시면. 그래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뭐 소양 잘 길러야 되니까 그쪽이고, 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지금 요셉이 총리 대신이어서 권력의 핵심에 있지만 요셉을 믿고 수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한복판으로 가족이 다 가면은 그때 몇 년은 좋을 수 있어요. 그죠? 몇 년은.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서울 한복판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면 이게 문화 갈등, 종교 갈등, 시기심 이런 게 여러 가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확실히요. 그래서 이 수도 권력의 핵심부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주변부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신경 안 쓰게 저쪽 변두리 가서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상당히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 눈치를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또 떠나게 하실 터인데, 그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떠나기 좋게, 여기 이렇게 지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여기 한 14일 정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출애굽이 40년 걸리는데 이제 이거 직선으로 가면 한 뭐 2주일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거리로 혹시 하나님이 또 언젠가 귀향을 허락하시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북쪽에 있는 고센 땅에 좀 머무르게 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고센을 좀 주십시오 하고, 또 이제 성경 말씀 쭉 보시면은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거를 가증히 여기고 아주 뭐 그냥 하찮은 직업으로 그 당시 여겼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져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8번째 보시면 이제 형들과 이제 아버지 야곱을 이제 데리고 황제죠 바로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고센 땅을 좀 달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아버지 야곱을 또 바로에게 특별하게 또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죠. 몇 살이나 되시오?
라고 물으니까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한 아주 유명한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좀 어느 분 읽어 주시겠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예. 이제 바로가 야곱에게 뭐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인데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시오?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인생길 살아온 게 벌써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돼요.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그네 길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죠. 이 표현을 보면은 옛날 뭐 지금 돌아가셨죠 아마 최희준 씨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나름대로 인생의 뭐 본질을 좀 찾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래도 부르고 매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는 거의 원조가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 원조 바로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나그네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30년 세월 살아온 게 순탄하지 않았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야곱같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뭐 우리 모든 사람도 보면은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연이 있고요. 그죠? 뭐 또 힘든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뭐 인생의 본질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9번째 보시면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이제 축복했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 나와요. 47장 7절하고 10절인데 우리 좀 같이 한번 4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7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 묻고 이제 헤어질 때 또 10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약간 궁금증이 생겨요. 축복, 블레싱 하면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 또 권위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쪽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배하는 손주에게 축복하고 덕담을 내려주는 거죠. 근데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축복하고 덕담하면 이게 약간 뭔가 좀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는 황제예요. 야곱은 지금 나그네입니다. 객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황제에게 축복을 했다. 이게 조금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것을 만수무강을
빌었다라는 거로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인사하는 모습으로 바로요, 만수무강 하시옵소서라고 이제 바로 황제의 만수무강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제이콥 블레스드 페로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지금 권력, 힘으로는 바로가 뭐 절대 황제죠, 이게. 이게 뭐 야곱은 나그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로 와서는 물론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바로가 궁금해서 이거 봐라. 뭐 지금 나그네 뜨내기가 나를 축복해? 이제 그런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 나이가 몇이나 되시오? 그런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이 됐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문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향 떠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가서 번성한다. 또 잘 될 거다. 또 다시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분명하게 주었고, 여러분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서 베델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죠. 직접. 또 32장에서 무슨 강이죠? 약복강에서 씨름하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죠. 다른 어떤 분보다도 이 야곱을 보면 하나님을 1대1로 직접 만났던 체험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뭐 나름대로 단단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흔히 이제 하는 인사말 가운데 God bless you 이런 말을 우리가 좀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좀 하는데 요 야곱이 말한 축복은 더 강력한 거죠, 사실은. 그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위로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축복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축복해 주시고 꼭 손과 기도 안 하시더라도 그냥 말이라도 여러분 God bless you 또 아니면 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해주시기에 축복한다 이런 격려의 말 정말 축복의 말은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죠? 욕하고 신경질 부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넌 잘 될 거야. 넌 반드시 하나님이 넌 도와주실 거야.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이게 더 좋은 효과가 있고 또 그런 또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보시면 이제 야곱이 애굽에 머무른 시간이 이제 상당히 길죠. 우리 창세기 47장 27절, 28절 말씀. 창세기 47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예. 벌써 애굽에 간 지 17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우리 성경 역사를 쭉 보시면은 400년이 갔죠. 약 400년이 가서 70명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돼요. 어린아이,
여인까지 치면 약 200만으로 보죠. 학자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건 특별한 이제 섭리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하여튼 뭐 이 민족을 뻥튀기 하는, 뻥하고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1번째 보시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147세가 돼서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거의 다가와요. 이렇게 죽을 때가 되니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몇 가지 당부, 맹세를 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인데 우리 좀 같이 여기 좀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안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러놓고 마지막 부탁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라. 맹세해라. 요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하는 독특한 방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꼭 맹세할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이제 인감도장을 찍습니다만 없던 시절에 뭐 새끼손가락 거는 거, 또 뭐 옛날 이제 뭐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은 서로 이제 뭐 피를 내서 그죠? 막걸리에 따갖고 그 술을 같이 나누어 먹고 뭐 한 이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리고 이제 맹세하는 것이 이쪽 사람들의 어떤 그 독특한 습관이죠. 부탁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탁이 뭐예요?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이제 내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죽으면은 이 애굽 땅에다 나 장사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다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조상의 묘지가 어딘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막벨라. 네, 막벨라불이죠. 막벨라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여튼 여러해 뭐 이제 이리저리 뭐 이제 계기죠. 사실 이방인으로 살다가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어떤 묻어야 되는데 묻을 데가 없어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살던 그 주변에 막벨라 굴이 그래도 아마 좀 보기에 괜찮았던가 봐요. 뭐 이렇게 밭도 있고 좀 산도 딸리고 그거를 돈을 주고 사서 공개를 하죠. 그죠?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데서 돈 주고 받고 이거는 이제 이건 내 땅이요. 확실하게 공증을 하고 이제 아내를 묻고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뭐 다 거기 이제 묻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뭐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뭐 선영, 뭐 고향에 있는 선영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뭐 간곡히 부탁을 하고 맹세를 해라. 맹세를 받죠. 그리고 얼마 있다 죽게 됩니다. 요거 이제 맹세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손주들 축복하고 12 아들들 불러다가 다
머리에 이제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요 끝부분에 이제 나오면서 창세기가 마치고 요셉의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도 아까 우리가 8번째에서 본 것처럼 야곱이 이제 바로가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온 지 벌써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실을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좀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지만 또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완주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